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주신 직분과 소명을 다시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결과 책임지라고 안 했어요.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 패기 있는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진 거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말 잘하는 형, 대변인 형 아론을 만나서 그 아론과 함께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전하고 이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정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3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제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당시 애굽 왕은 신처럼 불렸던 존재. 그래서 파라오라고 불렸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파라오입니다. 신처럼 불렸던 사람,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파라오, 바로라고 불렸어요. 그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전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가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풀어주고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3500년 전 이스라엘이 노예 시절 벽돌을 구웠던 그 벽화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주고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고성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들판에 나가서 주워와라.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대신 집을 주워와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그 양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더 가혹해진 이 노동의 원인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한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도와서 같이 힘써야 될 장로들까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탄식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하소연에 실망감, 낭패감, 하나님에 대한 좀 불평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길기 때문에 읽지 않고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이런 얘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여호와야. 이걸 4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반드시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낼 거야.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 있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두고 봐. 지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노동에 지쳐가지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본문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분명히 모세가 며칠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미리 말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출애굽,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바로 왕의 반발이 있을 것이니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랬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동이 부과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출애굽에 대한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쫙 펼쳐지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방금 전에 어제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믿음을 보고 또 그들이 자신을 모세를 비난하는 걸 보고 모세까지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보통 좌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자, 본문 6장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그만둘래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출애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의 저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가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너희들을 반드시 끄집어내겠다. 이게 출애굽하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로의 저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크게 실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해나가도 모자랄 판에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변심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고 출애굽 소명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나 못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뭘 놓쳤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요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결과를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를 변화시키고 출애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좌절에 빠져버리고 소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극진히 제가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30-40년 했던 목회 노하우를 내가 끄집어내려고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예. 근데 하나같이 10분 중에 한 8분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목회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해. 사람을 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보고 목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백성의 눈치만 보면서 좌절에 빠지고 소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 모세와 같이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곧바로 원망 모드로 돌변해버려요. 예배와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주신 직분과 소명을 망각해버려요. 그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위안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사실 기독교 역사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오늘 살펴본 말씀을 보면 계속 실망해요. 그죠? 아니, 우리보다 믿음이 더 못하네? 근데 좀 위안이 돼요. 모세도 그랬는데.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라성 같은 많은 인물들, 엘리야, 에레미야, 욥,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최소한 몇 번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다가도 난 따르죠. 그런데 칭찬 대신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막상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직분을 수행하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부닥치면 모세처럼 다 내려놓고 그만할란다.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신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반대나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작년 초에 나온 책이 1시간 기도라는 이 책에 보면 그 교회 어떤 성도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이 성도가 신년 초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올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예뻐해 주시는 걸 느껴진대요.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뜨겁게 헌신을 했대요. 근데 자꾸 이상한, 하면 할수록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갖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두 가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왜 안 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가르쳐 주시더래. 한 번은 밤 12시가 됐는데 자기 집 대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더래요.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술에 취한 남자가 막 행패를 부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취객을 말리려고 다가갔더니 다짜고짜 뺨을 그냥 때리더래요. 순간 막 불이 번쩍이고 새가 막 돌아다니고 별이 뜨고.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별이 보이는 순간에 기도로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물었대.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감동과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계속 맞아라. 계속 맞아라. 그래서 그날 저녁 밤새도록 그 취객이 얻어 터지고 그 술주정을 다 받아줬대요. 그런데 그분이 미안했던지 며칠 후에 찾아왔더래요. 권사님, 그러면 찾아왔을 때 이 성도는 뭐 했을까요? 그분한테? 올해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했을까요? 전도했어, 전도. 취객이 며칠 후에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그 책에 써있지. 예. 교회 나왔대요.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놀렐루야.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다툼이 있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싸우기만 할까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정말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소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나 부부 문제, 직장 생활 등등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거래요. 그 해결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다가 반대와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명의 길로 다시 나가게 했을까요? 4장부터 7장까지가 오늘 설교의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를 읽어보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오늘 7장은 읽지 않았지만 6장 뒤에부터 7장 앞부분까지 보면은 그 해답에 나와 있는데 의외로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저도 놀랐어요. 좌절에 빠진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운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 이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내가 놀랬다니까. 너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 옆 사람에게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아니, 반말하면 안 되죠.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한테. 힘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내서. 그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자, 출애굽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그렇게 안 그래. 아, 세상에 7장 앞부분까지 보면 2번이나 더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보면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 배째십시오. 나 못해. 이걸 2번이나 또 얘기해. 와,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걸 7장에 2번이나 또 얘기한다니까. 네. 우리가 알던, 우리가 기대했던 모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어이없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 모세를 꾸짖지 않으세요. 와, 진짜 하나님도요, 내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도 고집 있다. 또 격려해. 똑같은 말을 또 격려해서 다시 세워요. 한번 보세요. 제가 흉내를 낼게요. 내가 이 말씀은 이거. 모세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여호와야. 나 믿고 아론과 함께 빨리 다시 가. 너 가서 말만 해. 뒷일은 내가 달아서 감당할게.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좀 얘기했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을성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모세를 뭐더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다시 깊은 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실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칭찬 대신에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주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을 실행하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힘들고 지칠 때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모세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힘들 때, 지칠 때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요. 모세처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세요. 모세가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배짜라는 식으로 막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짐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 하소연. 우린 그걸 봐야 돼. 여러분, 하소연을 하더라도 어디가 살아?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답답함에 썰을 풀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원망을 토했고 하소연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앙탈까지 부렸어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모세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원망하고 하소연해도 좋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궁시렁대도 괜찮아요. 일단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상처난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셔 격려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고집도 대단하다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이렇게 세우셔. 그 과정은 조금 힘든 면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생활이나 심리적,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라는 신호입니다. 지칠 때,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분 살아나요. 그분 살아나. 신앙은 그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직분을 담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결과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세요. 묻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하가다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멋있지 않나요? 제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주신 직분과 소명을 다시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결과 책임지라고 안 했어요.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멀어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멀어함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어이없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온 그 모세를 다시 격려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칭찬 대신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주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을 실행하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성령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